11월 29일 새벽 예배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은혜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9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7절부터 9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12제자를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 여행을 파송을 합니다.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과 병을 치유하는 권능과 권위를 부여를 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그 전도사역과 말씀사역과 성령사역, 전도사역과 치유사역을 직접 나가서 이 제자들이 현장 속에서 해보도록 그렇게 파송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이제 준비가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보내셨지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아직 스스로 그것을 감당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라고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아주 예상보다도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능력이 나타났고 소문이 퍼졌습니다.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이 문맥을 이렇게 보면 그 이전에도 수많은 사역들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널리 알려지고 공인되는 그런 계기가 이 제자들 12제자들을 파송하는 이때인 것 같습니다. 헤롯이 분봉왕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들이죠. 헤롯 안티파스. 저 북쪽의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을 관장하던 그런 분봉왕이었는데 이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7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듣고 심히 당황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이 둘씩 짝을 지어서 나가서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이런 사역을 했다는 것이 널리 알려졌고 특별히 예수님의 그 사역 주 무대가 지금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을 담당했던 분봉왕 헤롯 왕에게 이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랬을 때 이 헤롯이 이런 어떤 사건이 열린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듣고 당황을 했는데 그 이유가 죽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엘리야가 다시 살아났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옛날에 어떤 선지자가 다시 살아났다 어떤 선지자는 뭐 이사야라든지 어떤 능력이 있었던 과거의 어떤 선지자들을 말하겠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이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이 당황했다라는 말 영어로는 perplex라는 단어를 썼는데 NIV 성경에서는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And he was perplexed. 근데 perplexed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쩔쩔맨다. 당황한다 보다는 훨씬 더 강한 표현입니다.
왜 요한 왜 분봉왕 헤롯이 당황을 했느냐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는데 그 제자들이 나가서 막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이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소식이 그 지역에 이렇게 널리 퍼진 거죠. 그래서 소문이 아주 좋은 소문이 이렇게 들리는데 그 주인공이 그 제자들의 그 스승이 세례 요한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당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과 분봉왕 헤롯 사이에는 사연이 있지요. 누가복음 3장에서 이 요한이 감옥에 투옥된 그런 사실이 나와 있었어요. 그때 보면 헤롯 분봉왕 헤롯 안디바가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하여서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것을 공개적으로 비난을 했고 그로 인해서 세례 요한을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 이후에 나중에 참수형을 가해서 죽였습니다. 골칫거리를 제거했다고 안심을 했는데 그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니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여기서 잠깐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요한이 감옥에 투옥되는 건 이야기하고 지금 이 당황한 이야기까지 나와요. 중간에 참수형이 있었던 그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오늘 이 본문과 병행본문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활동을 널리 하고 계시는 소식을 듣고 이 분봉왕 헤롯 안디바가 이렇게 놀라고 의아해하면서 그때 이 예수님이 바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놀라는 그런 장면이 나오면서 그 뒤에 세례 요한이 또 죽임을 당한 그 상황을 또 이렇게 다 설명을 해놨습니다. 잔칫날 큰 소리를 쳤고 이 헤로디아의 어린 딸이 나와서 춤을 췄는데 큰 소리를 쳤죠. 내가 뭐든지 달라는 대로 다 줄 테니까 소원을 말하라. 근데 이 딸이 헤로디아하고 언언을 하고 자기를 공격한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그래서 많은 손님들 앞에서 큰 소리를 쳐놨기 때문에 이 헤롯 왕이 어쩔 수 없이 자기는 그렇게 또 요한을 꼭 죽이려고 하는 마음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죽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만약 다른 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없이 누가복음만 읽었으면 이 부분이 좀 의아스러웠을 것 같은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내용은 설명을 해 줬어도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죠. 어쨌든 헤롯이 그동안 세례 요한을 참수시킨 후에 마음에 찝찝함이 있고 또 불편함이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서 이 예수님의 활약이 아주 대단하고 그 예수님이 바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사람이다라고 하니까 당황했다라고 표현됐듯이 매우 놀라고 난처해서 어쩔 줄을 몰라는 그런 상황이 여기에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8, 9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엘리야가 다시 살아났다 해도 세례 요한이 아니라 엘리야가 살아났다 해도 놀라운 일이고
또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하더라도 놀라운 일입니다. 왜 이런 사람이 이런 거론이 됩니까? 세례 요한도 그 당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선지자 중에 최고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그 당시 사람들 가운데 세례 요한은 엄청난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엘리야 하면 엘리야 우리 알지 않습니까? 아합 왕 때, 이스라엘 아합 왕 때 3년 반 가물었을 때 기도하니까 비가 오기도 하고, 또 그 바알을 숭배하는 선지자, 아세라를 숭배하는 선지자 합쳐서 850명과 대기를 해서 과연 누가 하나님인가, 그런 대기를 해서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입증해낸 그런 파워풀한 선지자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사역의 놀라운 성과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렇게 위대했던 그 선지자가 다시 살아나서 이런 놀라운 성과가 나온다, 그런 얘기죠. 또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말도 마찬가지로 그런 영향력이 있던 어떤 탁월한 어떤 선지자가 다시 살아났다. 그만큼 지금 예수님의 사역의 성과가 탁월하고 뛰어나다, 그런 말씀, 그런 이야기겠죠. 어쨌든 간에 지금 갈릴리 지역을, 지금 예수님 사역하고 계신 이 갈릴리 지역을 정치적으로 다스리는 분봉왕, 꼭 왕에까지는 역할을 감당을 하지 못하고 있고, 위임 통치하고 있는 이 영주, 일종의 지방 호족 정도 되죠. 이런 이 헤롯의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고 놀랍고, 그와 동시에 이 인물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궁금하고 만나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실질적으로 헤롯 안티바는 예수님을 나중에 만나보게 되죠. 예수님이 마지막에 잡히셨을 때 누가복음 23장 8절에서 12절 보면, 십자가에 처형되기 직전에 헤롯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궁금한 것을 이렇게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일체 답변하지 않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빌라도가 자기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갈릴리 사람이라니까 갈릴리 분봉왕에게 떠넘기려고 하다가 또 떠넘기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헤롯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을 보고 좀 안심을 한 것 같긴 합니다. 업신여기며 조롱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소문을 처음 들었을 때는 놀라서 당황하고 어쩔 줄 모를 정도로 예수님이 아주 대단한 그런 탁월하고 대단한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축이 됐었습니다만, 나중에는 오히려 그러했던 자기의 옛 지난 일을 오히려 머쓱해 하고 할 정도로 예수님이 대단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엘리야랑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세례 요한이랑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의 선지자 어떤 누구랑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만나서 물어보고 아무 대답 안 하는 그 하나로 가지고 모든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을 만나보고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 이 헤롯의 한계라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아직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조차도 예수를 제대로 잘 모르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뭘 생각합니까? 뭐 여러 가지 뭐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예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극락을 가든지 뭐 편안하게 살 텐데 괜히 예수라는 존재가 나타나서 안 믿으면 예수 천당 불신지옥,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막 그렇게 협박하고 이런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 이게 우리의 현 실존입니다. 인간은 누구도 그 죄와 자유로운 그런 사람이 없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누구도 예외 없이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안타까우셔서 사랑하셔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백성 사람이 하나님을 등지고 어둠의 그 길로 달려나가는 그 상황을 붙들기 위해서, 호전시키고 뒤집고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잘 모르면서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또 자기 인생에 상관없다 무시해서도 안 되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고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알고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어떤 선지자나 비교할 수 없는 분. 우리 히브리서 최근에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에서는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신적인 그런 존재들, 모든 대상들과 비교를 하였습니다. 선지자들이나 천사들이나 모세나 아론이나 여호수아나 어떤 존재도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은 그렇게 탁월하신 분입니다. 사람으로서 100% 완전한 사람이면서 또 100%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이 헤롯이 예수님 소문 듣고 당황해하는 이 장면을 또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묵상하시고 더 깊이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중요한 어떤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 안에서 더 깊은 묵상과 또 기도로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아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